성화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연쌤입니다. 마지막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에 효정의 신앙을 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죠? 맞아요. 생활 속에서 정성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오늘은 선생님이 효정의 신앙을 쌓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을 알려주려고 해요. 힌트는 이 꽃입니다. 혹시 이 꽃이 무슨 꽃인지 아는 성화 어린이 있나요? 네, 맞아요. 민들레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퀴즈를 낼게요. 꽃마다 꽃이 전하는 말이 있는데요. 그것을 꽃말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이 민들레의 꽃말은 무엇일까요? 너무 어렵죠? 힌트를 드리면 땡큐,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입니다. 뭘까요? 네, 맞습니다. 정답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꽃은 민들레인데요.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민들레의 의미를 잘 모르곤 합니다. 이 민들레가 담고 있는 꽃말인 감사하는 마음에 맞게 민들레는 수수하지만 우리 주위에서 작은 기쁨을 주는 꽃입니다. 효정의 신앙을 쌓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인데요. 성화 어린이 여러분은 감사하는 생활을 하고 있나요? 잠깐 눈을 감고 한번 우리 집에서 그리고 학교나 유치원에서 나의 모습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자, 모두 눈을 한번 감아보겠습니다. 어떤 모습이었나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 신체가 건강하며 학교에 다닐 수 있음을 하늘 부모님께 감사드리는 모습인가요? 아니면 쟤는 스마트폰 있는데 나는 싸구려 폰이야. 우리 엄마 아빠는 왜 그래? 하면서 주어진 상황에 불평불만하는 모습인가요? 네, 이제 눈을 한번 떠보겠습니다. 감사하는 모습이 많다면 참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불평불만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불평불만과 짜증 부리는 모습은 누구를 닮은 모습일까요? 하늘 부모님? 아닙니다. 사탄을 닮은 모습이에요. 사탄은 우리를 결코 잘 되라고 하지 않아요. 조금 더 불평하고 조금 더 짜증 부리게 해서 결국은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방법이에요. 그러니 불평불만은 이제 그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하늘 부모님을 닮아가야겠지요? 그런데 감사하는 생활은 그래, 이제부터 감사해야겠군, 이렇게 생각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실천이 뒤따라야 생활로 나타날 수 있어요. 꾸준히 감사드리는 생활을 하면 습관이 되고 그것이 하늘 부모님을 닮은 나의 성품으로 결실맺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생활을 통해서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을 닮아가는 것,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신앙생활의 기본이에요. 그렇다면 감사하는 마음을 먹는 것은 누가 해야 할까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아니죠. 바로 나입니다. 나 스스로 감사하는 마음을 먹으려고 노력해야 해요. 지금 당장은 견디기 힘든 어려움도 시간이 지나면 나를 더 잘되게 하시려는 내용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이런 말을 하면 속으로 에이, 상황이 짜증나고 불만스러운데 어떻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요? 하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감사할 일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알게 돼요. 만약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이 나 혼자 살아야 한다면 당장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잘 곳도 없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생활을 하다 보면 점점 더 하늘 부모님과 가까워지고 참 부모님과 가까워질 수 있어요. 그리고 하늘 부모님께서는 감사할 줄 아는 성화 어린이를 귀하게 쓰시고 큰 축복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 효정의 신앙을 쌓기 위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성화 어린이가 됩시다. 네, 이제 효정의 신앙을 쌓기 위한 마지막 방법을 알려줄게요. 바로 모심의 생활인데요. 여러분, 모시다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요?
부모님을 모신다, 우더른을 모신다 등 모신다는 말의 뜻은 누군가를 가까이에서 받든다 라는 의미예요.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가까이에서 받드는 모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가져야 할 아주 기본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하늘 부모님은 보이지도 않고 참 부모님은 멀리 떨어져 계신데 어떻게 가까이에서 모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선생님을 한번 따라해 볼래요? 손을 가슴에 얹고 눈을 10초 동안 감아 볼게요. 10초 동안 정말 집중해서 나의 심장 소리를 느끼면서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을 떠올려 볼게요. 어떤 것을 느낄 수 있었나요? 심장 뛰는 소리를 들으며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을 떠올렸을 때 밝고 따뜻한 느낌을 받지 않았나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 곁에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사실 내가 생각하지 않으면 심장 뛰는 것을 느끼지 못하듯이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도 항상 내 곁에 계신데 내가 그것을 생각하고 인지하지 않으면 느끼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을 나의 생활 속에서 항상 생각하고 모시는 생활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모심의 생활이 막연하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성화 어린이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을 어떻게 모시는지 알아보도록 해요. 먼저 항상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생각을 갖는 것으로부터 모심의 신앙생활은 시작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경배를 드리면서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잘 자고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라는 감사 인사를 드리고 학교에 갈 때는 하늘 부모님 학교에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을 때도 자기 전에도 고민이 있을 때도 항상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보고와 의논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 방법은 참 부모님 존형이 집집마다 있겠지만 내 책상, 내 방에도 걸어두고 내 가방에 넣어서 항상 가지고 다니면 언제나 참 부모님과 함께 다니며 보고 드리고 감사하는 생활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먹을 것이 있으면 무조건 내 입으로 먼저 넣지 않고 이런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해주셔서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감사합니다. 먼저 드세요 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해요. 다음으로 내 몸을 언제나 깨끗하고 건강하게 소중히 아끼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 몸은 하늘 부모님이 함께 하시는 집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배 드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배 시간에 지각을 해서 하늘 부모님을 기다리게 하면 될까요? 안 되겠지요. 하늘 부모님과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 모심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감사하는 생활, 모심의 생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이렇게 수련을 통해서 효정의 신앙을 쌓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아보았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냥 이런 것이 있구나 하고 생각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이 수련이 끝나고 난 이후에 새로운 마음으로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하나씩 실천해보는 우리 성화 어린이들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정성 들이는 모습, 또 감사하는 마음,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을 모시는 생활을 실천하고 이것이 습관이 되면 나의 모습이 조금씩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을 닮아가는 성품으로 나타나게 된답니다. 우리 모두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을 닮아 효정의 신앙을 갖춘 참된 자녀가 되기를 바라며 모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녕!